어제 아침에는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났던 일, 특별히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죠.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유다 방언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실력자고요.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능력이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해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자. 그러면서 백성과 왕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교란하고 또 왕에게는 절망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는 이간을 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그거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조장해요. 불안 조장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그래서 분란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있고요. 의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랍사게의 그런 교란 작전에 반응했는가. 신앙은 항상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작동을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믿음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가? 반응을 안 해서 그래요.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대꾸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랍사게가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무반응.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할 때 그걸 뭐 따지고 그러면요 손해입니다. 그냥 반응 안 하는 게 좋아요. 반응 안 하고 그냥 두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잘잘못이 다 가려져요. 그거를 뭐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려면 서로 상처받고 서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도 때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무응답이 대꾸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랍사게가 다니면서 또 계속 교란 작전을 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갔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이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교란 작전 시키고 또는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왕에게는 또 글을 보내서 왕의 믿음을 조롱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제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대꾸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 본인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랍사게가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듣고 그 말이죠.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갔다.
그는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왕인 히스기야가 먼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략을 쓴 게 아니죠. 군인들을 모아서,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략 회의를 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찢었다. 그 말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 말은 회개를 했다. 아마 죄를 머리에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계속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1절과 14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16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배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아주 상세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조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고 두 번째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믿음 없이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32장 1절에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고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한번 보시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그런 일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런 그 풍성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소문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음성,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그런 랍사게가 하는 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그런 무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속에 신을 넣어서 혼돈의 신이죠. 혼란의 신을 넣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히스기야가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또 병거를 모은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나중에 보면 그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답이다. 그리고 기도가 길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물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길이다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해요?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보이리라 그 말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말씀한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 또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아주 외우기 좋아요. 어려운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은 아주 외우기 좋게 이렇게 7장 7절 33장 3절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 그렇게 외우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기를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그랬습니다. everyone 구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그런 말씀이죠. 또 두드리는 이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염려해야 되죠.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더욱더 우리가 영혼육이 더 수척해지고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너희가 찾으면 너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무기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주셨어요. 열쇠예요, 열쇠. 언제든지 내게 와서 이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고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신앙에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때로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믿음이 함께 자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있던 믿음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구하고 어떤 그룹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보고 배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지만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반응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왕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침이라 조금 잘 안 흘러갑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도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키를 주셨는데도 기도는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이거 평생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써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민주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민주적이긴 하지만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곳에서 회의할 때 다수결로 할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다수결이 맞을 수 있지만 다수결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말을 예언합니다. 딱 한 사람만 제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수결을 따라가야 돼요? 다수를 따라가야 됩니까?
다수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인 방법도 좋지만 교회는 민주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멋진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요. 민주적이 좋으냐? 민주적이 좋지만 성경적이 답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옳으냐?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졸업식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이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 말씀의 야성, 이 야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기도의 야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야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반정부 테마나 그런 건 아니지만 법은 지키되, 법은 법대로 지키되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강조한 거는 현대 크리스찬들이나 현대 목회자들이나 참 아쉬운 게 있다면 기도의 야성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서로 논쟁하고 회의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론적으로 회의하고 뭐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무릎 꿇고 히스기야 왕처럼 말해요. 사람 의지 안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샘플로 세우신, 모범으로 세우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도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야성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가 답이라고, 기도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약화되고 믿음의 야성도 약화됐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소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